오늘 본문은 사실 많은 주제가 있지만 인간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유다입니다. 바로 이 야곱의 아들, 넷째 아들, 바로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고 하는 정말로 이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때 무서운 분노를 터뜨리죠.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며느리인데 그가 이렇게 행음했으니까 그가 정말로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정말로 정절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행음했으니까 그를 끌어내서 불사를 하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자신도 이렇게 겉으로는 이 엄행을 저질러서 받아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한 채 심판자의 모습으로 이 며느리를 불사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 눈에 흉악한 들보는 전혀 보지 못한 채 남의 티만 가차 없이 죽음으로 정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때 다말이 결정적인 증거를 내어놓게 됩니다. 이 결정적인 이 증거는 결국 무엇을 보게 되냐면 정말 추악했던 죄인은 다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음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유다는 이 배경을 보면 자기의 아들들을 잃었을 때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텐데 자기의 아내마저 지금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를 잃은 지 정말로 얼마 되지 않아서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음행했던 자신의 민낯을 드러나게 민낯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절망과 수치 끝에서 유다가 입을 열게 됩니다. 다말이 내놓은 이 증거 앞에서 유다는 정말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입을 여는데 그 핵심 메시지가 오늘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자기의 잘못됨을 고백할 뿐 아니라 자기가 유다에게 했던 행동들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장면 어떻게 보면은 며느리와 이렇게 성관계를 맺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너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충격적인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유다처럼 부족함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로 은혜를 베풀 때에 정말로 상상치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제약투성이었던 유다, 요셉을 팔았던 유다, 또한 이 창녀와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이루었던 유다였지만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버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화 되어 버렸던 세속화되어 버렸던 유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여인이 이 증거를 들이밀 때 어떻게 보면 내 거 아니라고 말하면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 앞에서 고백했고 자기가 죄인됨을 또한 자기가 잘못되었음을 또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을 통해서 베레스라고 하는 베레스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는 역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짧은 족보지만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 족보, 그리스도가 나는 족보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그 허물을 덮으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5절과 16절을 보면 먼저 아내를 잃었다.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서 머물면서 유다는 끊임없이 정말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두 자식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신의 아내마저도
죽게 되는 일이 바로 이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유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는 깨달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내를 잃은 이 유다는 이 정욕에 이끌려서 창녀를 보는 순간에 그 창녀 앞에 바로 화대를 내고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창녀가 기가 막히게도 위장한 며느리였다는 것입니다. 며느리 다말이었는데 깨달지도 못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유다는 철저하게 본능만 남아서 재성 중심으로 움직이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다말, 이 며느리 다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며느리 다말은 이때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보통 이렇게 화대를 요구하는 정도여야 하는데 어떤 담보물을 분명히 요청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자, 이 다말 유다는 사실 이런 화대보다는 정말 중요했던, 이것이 정말 유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유다라는 확실한 증거들을 요청하죠.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신분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지품을 통해서 정말로 신분을 확인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 자기가 다녔던 지팡이를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모든 것을 이방인 여인에게 그냥 서슴없이 줘버리는 또 그런 이 유다의 모습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왜 다말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사실은 이런 다말의 행동을 성경은 기이하게 여겨서 이 다말의 이름, 이 다말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시거든요. 다말은 유다의 잘못된 처사를 폭로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이 고대 사회에서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대신해서 가문을 잇게 하는 계대 결혼법이 있었는데, 유다가 이런 두 아들을 잃게 되니까 마지막 셋째 아들 셀라가 자라면 유다에게 다말에게 줄 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정에 가서 정절을 지키고 있는데 지키지 않으니까 다말이 목숨을 걸고 정말로 이 유다의 불의를 먼저 드러낼 뿐 아니라 자기에게 부여된 이 대를 잇기 위해서 이러한 생명을 걸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3달쯤 지났을 때 기가 막힌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3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며느리 다말이 정절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신했다는 소리에 유다는 그냥이 아니라 정말 대노합니다. 그리고 정말 흥분해서 그를 바로 끌어내어서 불사르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신도 이 창녀와 동침하는 죄를 지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의 죄 앞에서 잔인한 심판자가 되게 되죠. 정말 자기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정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유다의 위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위선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 정말로 다말을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말을 끌어낼 때 다말은 이 증거물, 그 전에 받아두었던 증거문을 내놓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끌어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니라.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아멘. 이 놀라운,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사실은 이 유다가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네가 정절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절을 지켜서 정말로 내 막내 셀라와 함께 이렇게 가정을 꾸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속에는 자기가 셀라를 줄 마음도 없었을 뿐 아니라 자기 또한 이 뭡니까, 창녀를 통해서 행음한 죄악들이 있었는데, 이 죄악이 드러나니까 도리어 뭐 어떻게 합니까,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새 물품을 통해서 바로 자신도 동일하게 행음했던 모습들을 볼 때에 이 유다는 변명하거나 정말로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장면이 쉬운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장면은 유다가 정말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해도 여러 변명을 들어 놓아도 유다에게 더 유리한 위치에 어떤 입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변명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이었음을 세상 앞에 이 수치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엎드려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죄악으로 얼룩진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내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를 언약의 조상으로, 말도 되지 않는 이 유다를 언약의 조상으로, 이 유다는 요셉을 팔았던 사람이었고 정말로 이 공동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철저하게 멸망 가운데 있는 유다였지만, 이 새 증거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다말을 유린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언약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다말을 통해서 태어났던 이 베레스를 바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조상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을 유다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위선을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거룩한 성도인 척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을 보면 유다처럼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타인의 작은 티만을 가차없이 정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밀한 이와 같이 유다의 정욕이 들끓고 이기심이 정말로 뱀처럼 꿈틀거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어떤 일들을 잘못된 것을 보며 극노하고 대노하면서 의로운 심판자로 오늘 유다처럼 서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숨겨진 그런 죄악들을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위선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러한 위선이 폭로될 때, 그럴 때는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러워서 때로는 변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 때로는 벌을 받을 것 같고 또한 우리가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위선이 폭로될 때, 우리의 위선이 깨달아질 때, 그 자리가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엎드려질 때, 그것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의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점임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오늘 위선의 현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핑계를 멈추고 또한 자신의 잘못이 드러냈을 때에 솔직하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이것은 단순히 사람 앞에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 자신의 솔직함을 드러내고 그 죄를 인정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베레스를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위선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해서 정말로 도저히 쓰임받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유다의 가정, 도저히 말도 되지 않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에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지 아니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가운데에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때 유다보다 완전한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유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완전했던 사실은 요셉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12 아들 중에서 유다를 선택하셔서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다. 이 장면이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인데요. 유다가 하나님께 선택되었던 몇몇 장면이 있지만 오늘 또 중요한 장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했던 이 장면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장 수치스러웠던 십자가를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십자가처럼 추악하고 더럽고 또 부족한 많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반복되는 죄악들과 위선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너무너무 숨기기보다 또한 피하기보다 또한 우리가 잊어버리기보다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유다처럼 대노하면서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끌어내서 불사를 하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보면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사람들에게 심판을 가할 만한 모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러한 위선들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서 또한 세상 앞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 말을 우리가 온 땅 가운데 또한 관계 속에서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연약함까지 빚으셔서 위대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사람 앞에 고백할 때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사람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졌고 사람의 영광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변화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이 닮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영광이지 인간의 영광은 완전함이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광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용기 있게 선포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사 우리의 가문을 바꾸어 주시는 그 영광이 우리의 모든 가정들마다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완전함을 이루어서 임하기보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가정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가문을 바꿔주시는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남들을 쉽게 정죄하고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하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나가는 것이냐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위선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 세워주며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하나님, 그리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문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함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도 가득 나타나게 도와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또한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